욥기 31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아멘. 이제 욥이 최후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구들과 또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답답함을 계속 호소해 왔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로 고소장을 쓰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로 지난날의 자신의 삶과 또 지금 현재의 비참함과 또 앞날의 판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선한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최후 변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비통해했던 욥의 표정이 오늘 읽어드렸던 이 하나님의 고소장을 들고 그것을 뭔가 영광스럽게 흔들어 제끼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자신의 이 억울한 피소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를 입증해 줄 것이다, 나의 결백을 알아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법정에서 친구들이 고소하고 자신이 스스로 변호해왔던 그 모든 과정에서, 그러나 모든 판단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판단받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자신의 마지막 말을 마쳐요. 그러면서 이 사실은 욥이 최후 변론하면서 읊었던 내용들을 보면 사실 가장 비참한 순간입니다. 그 최후 변론이 29장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예전에 자신의 잘 나갔던 모습을 떠올리는 것, 예전에 행복했던 순간을 회상하는 것, 그만큼 비참한 현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요. 앞선 29장 2절에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바라는 건 한 가지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가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던 때에는 그냥 마치 내 삶의 등불이 항상 내 머리 위에 비치는 것처럼 다녔고, 그 빛 때문에 행여라도 삶의 어둠 흑암기에 지나가더라도 암흑 속에서도 무서움 없이 걸어 다녔다. 그때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4절에 보면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와 아무런 염려와 두려움 없이 그렇게 지냈던 그 날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집안의 일들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5절 7절을 보면 계속 그때에는 이렇게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전능자가 5절에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고 젊은 사람들도 나를 둘러싸였고, 7절에 보면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면 내 자리를 사람들이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 자리를 마련해 주기에 바빴던, 그러한 행복했던 잘 나가던 때가 있었고, 사람들이 8절에 보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던 그때, 그냥 내가 지나가기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욥을 바라보며 추앙했던 그때를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면 12절에 보면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도 내가 건졌고,
15절에 보면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16절에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었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면서 약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돕는 자였다. 심지어 17절에 보면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어 주는 정의의 사도, 내가 재판관 역할을 했고 이 지역의 통치자 역할을 내가 감당해 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여기에서 소망과 위로를 얻었고 내가 가르칠 때에 뭔가 상황을 판단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이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잠잠하였다. 그 심지어는 23절에 보면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고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비를 기다리듯 기다렸고 내게서 나오는 지혜를 마치 입을 벌려 맞듯이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때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앞선 18절로 돌아가시면 그러기 때문에 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 이제 내 인생은 정말 이대로 쭉 평안히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편안히 살다가 숨을 거둘 것이고 나의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정말 이렇게 기쁨과 안식과 또 존경으로 좀 충만할 것이다라고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이 욥의 지난날의 회한. 근데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생각이 전혀 의심되지 않았는데 그때를 회상하는 지금 욥의 심경은 비참합니다. 그랬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갑작스런 사고, 갑작스런 비극, 그리고 갑작스럽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이 욥의 심경에서 그랬는데 30장 1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바뀝니다. 그랬던 내 삶인데 한순간에 그러나 이제는 나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던 젊은이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원래 엄밀히 따진다면 이제 욥이 좀 거친 말을 뱉죠. 개만도 못한 인생들이었는데 근데 나는 그 개만도 못한 인생보다 더 못한 처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통해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하는데 이제 이 9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존경했고 나의 판단과 나의 지혜를 흠모했던 그들이 이제는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도무지 살아도 살 이유를 못 느끼는 오히려 살수록 더 수치스러운 인생이 지금 자신의 현재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바로 내가 잘 될 때, 내가 잘 살 때, 내가 잘 나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더니 이제 내가 못 나가고 내가 그렇게 부끄럽게 되니까 그러한 내게 도움의 손을 뻗쳤던 사람들이 그 손으로 자신을 조롱하고 오히려 침을 뱉고 있으니 참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이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린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이제 이렇게 된 욥은 정말 세상에 받을 저주는 다 받는 자의 심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답답할 때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방으로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았고 13절에 보면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 도울 자가 없고 15절에 보면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면서 사방으로 둘러봐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오히려 보이는 것은 사방으로 나를 에워싸는 대적들의 덫과 또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내 길을 막고 회방하는 이러한 모든 사방으로 공포가 순식간에 엄습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할 것 없이 갑작스럽게 내 사방으로 에워싸는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몸서리 쳐지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용기를 내어 힘을 내어서 마음을 담대하게 먹어본들 갑작스러운 놀람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욥은 매일매일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근데 참 답답한 것은 죽을 수가 없는 인생인 거죠. 살아서 무엇 하나 하는데 아직 죽을 결단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그 한 가닥, 정말 신락 같은 이 한 가닥은 뭐냐면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이고 살아도 하나님.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나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작은 소망이 되어서 그냥 하루하루 숨만 헐떡거릴 수 있도록 욥의 인생을 하루를 연장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괴로워요. 우리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괴롭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하나님 안 계셨더라면, 아니 왜 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하셨고 내게 왜 믿고 싶지 않은데도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시는 바람에 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냥 이럴 때는 나도 좀 화 좀 확 내고, 아니 내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차라리 후련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왜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게 믿음을 주셨고 왜 내가 고통스럽고 침받음을 받는 이 상황에서도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워지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가? 답답합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욥은 그렇다면 하나님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하나님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한번 봅시다. 지금 욥이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괴로운 것은 뭐냐면 17절에 보면 그런데 또 그러다가도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나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아파요. 밤마다 누우면 눕는 것이 아니라 뼈 쑤시기 때문에 아픔이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몸이라도 건강하면 마음으로 버티는데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니 어느 한쪽을 기댈 수 있는 여지조차도 하나님이 남기지 아니하십니다. 숨을 못 쉬겠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답답한 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진흙 가운데 내동댕이 치셨는가. 지금 욥이 열받는 겁니다. 사람들 욕까지는 침뱉음까지는 내가 감수하겠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으로 진흙바닥에 나를 떨어뜨리셨는가. 아니 왜 하나님을 나를 내치시면서 하나님의 발로 나를 짓밟아 버리시는가.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왜 주께서는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이렇게 섰는데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무슨 여력이 있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여유가 있어서 아니 내가 뭐 어떤 힘이 남아 있어서가 아니라 아픈데도 나옵니다. 아니 내가 하루 살 길도 아득한데도 나옵니다. 내가 숨조차 쉬지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 좀 보시라고 이렇게 뒷꽁무니를 발꿈치를 들고서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보는데 하나님은 정작 나를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대체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이제 욥은 물러날 데가 없어요. 욥은 이제 자기 손에 쥐어진 게 없단 말입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갔고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이제 자기 주변에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도 없습니다. 뭐 어떤 회복의 기지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야, 조금만 더 잘 믿음으로 버텨 라고 해본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옥죄고 있고 짓누르고 있는데 누가 나를 회복하실 것인가? 소망의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바라는 것은 뭐냐면 23절이에요.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무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죽게 하실 날을 기대합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그것 한 가지만 욥에게 남았습니다. 참 이러한 지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과연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과연 몇 사람이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 되심이라고 고백하고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드리겠습니까? 없습니다. 욥의 10분의 1도 못 가서 다 지칠 겁니다. 천하의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응답받지 않는 기도를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아침에 신경도 어쩌면 비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응답하지 않으실 기도를 내가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기도 전에 구할 것과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부르짖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더 최악으로 몰고 가시면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에게 도움의 손을 벌려야 됩니까?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나 기도 안 할랍니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정말 욥이 처절하게 깨달은 것은, 그렇게 보니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내 삶에 진짜 남은 건 하나밖에 없구나. 사라질 것 다 사라지고 무너질 것 다 무너졌다면 진짜 영원한 것 한 가지만 지금 남았구나. 내가 아무리 불평하고 신음하고 몸부림쳐도 이 순간에 내가 지금 계속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것은 과연 어디인가, 누구인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겐 하나님 한 분만 남는구나. 내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건강에 기대어 살아보았고, 내가 소유가 조금 차고 남칠 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척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했지만 그도 사라지니 이제 돈도 아니었구나.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어서 내가 외로울 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만 사실은 친구들을 많이 의지했지만, 가족들을 의지했지만 이제 그것 하나 다 사라져 버리니까 정말 이 날 것 그대로 하나님만 남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사실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만 남는 것,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정말 하나님만 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이고,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믿음의 회복이 있는 겁니다. 바닥을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온다고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문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죠.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근데 욥에게는 이제 구할 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만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회복이고 뭐고 없습니다. 건강, 뭐 여러 가지 친구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원수, 복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24절에
그러한 깨달음과 절망 앞에 삶의 절망과 죽음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고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라고 하면서 욥은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밖에 남지 않은 절망 속에서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도리어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24절의 고백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 욥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바라만 보고 계셨을 때 한 가지 계획이었습니다. 사단, 네가 아무리 욥을 괴롭혀도 욥은 나를 버리지 아니할 거다. 내 사랑하는 욥의 욥됨을 너도 잘 지켜보거라. 지금 욥의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괴롭고 속상하고 비참해져도, 그러나 나의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것이다. 오히려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면 남아있을수록 하나님만 남는 믿음과는 오히려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한 기도를 드려요. 어떤 미사 여구가 있는 기도가 아니라 26절에 보면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습니다. 하나님 대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격식 차리고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지 못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내 수금은 31절에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는 욥이 할 말이 다 떨어졌어요. 아니, 빌 힘조차 남지 않고 부르짖을 입술조차 남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통곡하고 애통할 뿐입니다. 그냥 신음할 뿐입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욥을 향하여 이제 일하기 위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고 절망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절망 속에서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 시작을 우리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해요, 욥이요. 나는 이젠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나는 그저 울 뿐이다. 애곡할 뿐이고 그냥 죽든지 살든지, 찬양했던 것처럼 죽든지 살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어지면서 이제 욥에게 남은 건 결단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눈으로도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결단합니다. 5절에 보면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 앞에 나를 달아보겠노라고. 내가 범죄하지 않겠고 더욱 온전함에 힘을 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10절 11절에 보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9절입니다.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나의 음란한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겠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내가 없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힘들다고 남의 것을 탈취하고 훔치고자 하는 이러한 죄악의 유혹조차도 내가 과감히 이겨내겠다. 가난한 자를 핍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23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성도의 성결한 삶을 결단합니다. 아니, 욥에게 지금 성결한 삶이 무엇이고 정직한 삶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름이 나는 이 육체의 더러움 속에서도 내 영혼만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키겠다. 온전함에 힘쓰겠다. 나는 이 땅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살 것이 궁핍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금을 더 사모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28절에 보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마음으로라도 그 금은 보화에 욕심을 냈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재판받을 일이다 라고 결단합니다.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 앞에 성도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놀랍죠? 내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고 내가 조금 풍족할 때는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았는데, 오히려 있을 때보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내 믿음에서 하나님 한 분만 남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의인처럼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결단이 일어나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도 적용될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지난날 하나님만 남았을 때, 이민 첫 시작 지점 혹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에서 하나님만 남았을 때 그렇게 매달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풍족하게 살았더니 그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욥은 이제 모든 처분과 판결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겨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판결만 기다리겠습니다라는 심경으로 오늘 읽어드렸던 35절, 나의 누구든지 나의 변론을 들어다오, 나의 친필 서명이 여기 있으니 이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을 다물어요. 40절에 보면 그제서야 욥의 말이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말할 이유도 말할 내용도 말할 가치도 못 느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판단을 맡기고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현실과 매우 닮았던 것입니다. 화려했던 과거, 그러나 너무 비참해져 버린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미래가 있음을 믿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미래의 날까지 가는 이 과정에 너무 처참하고 암담하고 괴롭고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억울함 속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또 올려야 되는 답답함은 오죽했을까. 그러나 바라기는 이 욥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설적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도에,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욥이 비통하게 억울함을 당하고 조롱받고 침뱉음을 받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그 억울함과 부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올렸잖아요. 아버지, 되게 정말 원하시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시라고, 비껴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별 수 없이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오히려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도상에서 마지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응답하지 않으셨고 그 절망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 십자가에서 응답받지 못한 주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비록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아버지 손에 마지막까지 나의 모든 호흡을 내어 맡길 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고 맡기고 또 견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것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도 힘들지만 괴롭고 답답하지만 욥이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고 하나님만 남았을 때 죽든지 살든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살아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외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버틸 수 있는 힘과 도움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